오늘 성경 본문에는 노인 세대의 롤모델이 될 두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연륜과 함께 깊어지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를 꿈꾸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오늘 성경을 여러분 잘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가 지키는 절기 중에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입니다. 성탄절 전 네 주간을 우리가 대림절로 지킵니다. 그 첫째 주는 주님을 기다린다, 렌트,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시작한 절기인데, 첫째 주는 촛불을 켜되, 그 촛불의 의미는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을 켭니다. 둘째 주는 회개의 촛불을 켜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것. 그리고 세 번째 주는 사랑과 나눔의 촛불을 켜면서 주님의 정신을 따라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세 번째 주를 보내고, 오늘 마지막 주는 화해의 촛불을 켜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사람과의 화해를 생각해 보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가 지키는 절기를 교회력이라고 말하는데, 일반 세상의 달력과 교회력이 너무 달라가지고 좀 특별히 이 대림절에는 좀 그런 감정이 나지 않습니다.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달력은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다 보니까 한 해가 끝자락에 꼭 대림절을 지킵니다. 교회가 교회력을 지키는 의미는 이제 한 해를 시작하고 출발하면서 주님을 기다린다, 주님을 소망하면서 한 해를 출발한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12월 25일이라는 12월을 생각하기보다는 대림절의 그 교회력의 원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한 해를 출발한다, 그런 의미로 절기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부활절을 맞이하듯이, 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것을 묵상하면서 그의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 절기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이 두 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 생각해 보면 참 깊은 신앙을 가진 분이다, 훌륭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인물에 대한 평가는 아주 짧게, 그러니까 특징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선평도 있고 앞평도 있는데 아주 짧게 합니다. 뭐 장황하게 기록이 돼도 짧습니다. 우리나라 국어문법에 형용사라고 하는 품사가 있는데, 그 사물의 성질 형태를 이제 나타내는 것을 형용사라고 그러죠. 그 꾸며주는 것이, 꾸며주는 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얼굴 이러면 잘 모르죠. 얼굴인데 형용사가 나옵니다. 잘생긴 얼굴. 그러면 알게 되겠죠. 잘생긴 얼굴이다. 형용사라는 걸 꾸며주는 것인데, 뭐 그 형용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표현을 하지요. 우리가 에녹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 생각나죠?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을 한 사람이다. 노아라고 하면은 당대의 완전한 의인. 물론 세상에서 완전하진,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 당대에는 완전한 의인으로 살았다. 노아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이걸 꾸며준다는 거죠. 반면에 사울 왕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 가룟 유다 같은 것은 성경 곳곳에 뭐라고 기록됐어요? 예수를 판 사람, 이렇게 기록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애를 마치고 세월이 가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어떤 평가를 받고 싶은지, 어떤 형용사로 여러분이 꾸며지기를 원하시는지,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충성스러운 일꾼, 진실한 사람, 남을 배려하는 넉넉한 사람, 따뜻한 사람, 항상 웃음을 띠고 살아가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참 믿음이 있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이런 등등의 이렇게 형용사로 여러분이 꾸며졌으면 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는 정말 제가 글쎄 뭐 상세히 다 비교해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느끼는 감은 이렇게 훌륭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몇이나 됐을까? 몇이나 됐을까?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죠, 시몬이. 이 사람을 뭐 소개한 걸 한번 볼까요? 25절과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참, 이거 하나만 있어도 대단한데 다섯 가지를 그 사람 꾸며줍니다. 첫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경건한 할아버지였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있었다. 그리고 성령의 지시,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그 하나하나가 너무 귀한 인물이에요. 귀한 거죠. 우리가 의롭고라고 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의 잣대 의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게 살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의라고 하는 거의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라는 그런 의롭다 평가를 받았고, 두 번째는 경건하고 그랬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성품입니다. 세속화에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성을 지키며 정결하게 살려고 힘쓰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힘쓰는 것을 경건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시온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날, 위로해 주실 자를 기다렸던 사람이다. 참 기다림, 대망.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자를 기도하면서 기다렸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이 그 위에 함께했다. 이 말의 의미는 성령 충만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삶. 마지막 다섯째는 성령의 지시, 성령의 계시, 성령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네가 죽기 전에 그 위로할 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예. 정말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크리스찬들이 본받아야 할 모델이라고 봅니다. 정말 귀한 삶을 사는 분이죠. 그 다음에 또 후반부에 소개되어 있는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를 볼까요? 36절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안나라고 하는 단어와 한나라고 하는 이름이 의미는 같습니다. 의미는 같은데 여선지자 참 보기 드문 여예언자였다. 여자 예언자였고 남편과 함께 7년을 살고 84년 동안에 가부로 살았다고 했으니 그것만 해도 91살입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이 이 사람의 나이는 이때 안나의 나이가 105살 정도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굉장히 오래 살았다 그랬어요. 나이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랬으니까 105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장수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다. 기도로. 예. 사도행전 시대 때 1세대 크리스찬들은 기다림의 공동체, 내림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 올라가신 것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을 그대로 믿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든지 곳곳에 바울의 서신과 요한의 서신을 보면은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동체는 인사가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그것이 그들의 인사였습니다. 인생이란 어떤 의미에서 기다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아이를 임신한 사람은 출산은 준비를 하고 육아용품을 준비를 해가면서 아이하고 만날 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리는 것이죠. 예.
연인을 기다리고 제대할 날을 기다리고 결혼하는 날짜를 기다리고 기다림이라는 게 설레임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게 12월 되면 항상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교회에 와서 매일 저녁에 토밤 날로 피아노면 거기에 와서 둥글게 앉아서 요절도 암송하고 뭐 발표할 연극도 하고 노래도 연습하고 성탄 준비하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는 최고의 축복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방학을 하니까 일단 방학을 하니까. 그리고 성탄절 날마다 맛있는 거 먹고 교회 와서 연습하고 노니까 그 설레이고 기다리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고 때려치우고 싶으면 2달 방학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는 거예요. 때려치우려고 하면 더운데 또 여름방학도 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거예요. 요즘은 방학을 줘도 학원에 가야 되니까 애들이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우리는 방학하면 이모네 집에 고모네 집에 막 친구 집에 막 온천지 놀다가 그냥 방학 나가는 거예요. 안 한 것처럼 앉아 있는데 뭐 다 비슷했을 겁니다. 비슷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 성탄이 되면 또 이렇게 새벽송.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새벽송을 돌았거든요. 여기도 아마 교회가 이렇게 많이 모이기 전까지 새벽송 늘 돌았을 겁니다. 지금은 새벽송을 돌고 싶어도 뭐 7, 8명 막 조를 재가지고 아파트를 우르르 올라가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에이씨 잠도 못 자기 떠들이 제키냐 이럴까봐 그래 못 가는 거예요. 괜히 하다가 요거도 못 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고요한 밤. 그때는 시끄러운 밤이었어. 오늘 24일이잖아. 이런 날 집에서 못 있는 거예요. 다 교회만 남녀 전도에는 선물 교환 하나 앞에 10,000원짜리 이상 선물 가져와 이름 써가 서로 막 웃기면서 친목하면서 공리로 이름 써라하고 박수치고 이래가지고 나눠주고 했어. 나눠주고 그 다음에 학생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막 교사대로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이게 친목회하고 찬양하고 하다가 12시 되면 교회에서 떡국을 끓여가지고 떡국을 먹고 이러겠다. 또 조별로 포대기 하나씩 들고 찬송을 가잖아요. 가면 엄마하고 산 넘어 억수로 추웠어. 나는 이 성탄절 입은 날 비 오는 거는 처음 봤네. 또 눈도 아우. 여러분 교회 오시는데 힘들었겠습니다. 예배 오는 시간에 막 갖다 눈이 비가 그냥 따라잡히는데 아이고야 오늘 교인들 오시는데 힘들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눈이 와야 되지 세상에 이게 여름 장마처럼 비가 온다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성탄절에 막 이게 미고 이렇게 가잖아요. 가면은 그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막 노래 하나 끝나거나 막 또 떡국을 몇 그릇이나 먹는 거예요. 떡 주고 우유 주고 막 대파 가지고 뭐 먹고 가라 이래가 그래가 하나씩 받아가지고 왔어. 그래 정작 크리스마스 날에 교회 모아 잠이 와가지고 밤새도록 돌아다니가지고 성탄 예배를 모아 지쳐가지고 어쨌든 그런 기억들 추억들 우리라면 참 설레인다 기다린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성탄절이 되든지 뭐 되든지 사람들이 설레임이 사라졌어요. 참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설레야 돼요. 동심으로 돌아가 설레야 되는 거예요. 설레야. 예수님을 우리가 왜 기다려야 되느냐? 왜 대림하느냐? 첫째는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므온과 안나 시대 때는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또 영적으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의 음성이 사라진 암흑 시대였습니다. 육체적으로 고달프고 영적으로 메마랐던 그들의 시대에 그들의 눈물과 아픔을 닦아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위로할 자를 기다렸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 가셨죠. 그때 뜻밖의 한 마을의 여자가 나왔어. 울면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너무 순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랬지요? 수근거리면서 다 손가락질 했습니다. 세상에 저 여자가, 세상에 저 불결한 여자가, 저 추한 여자가, 저 창기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저렇게 할 수 있냐. 다 수근거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일을 복음이 전하는 곳에 널리 전하여라.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
마음에 상처받고 살아가는 사람의 위로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 위로를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쉐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쉐벨이라는 단어는 깨지다, 망가지다. 그릇이 깨지는 것처럼 깨지다, 망가지다. 그 마음이 깨지고 망가지는 것을 유대인들은 상처라, 쉐벨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나라 단어하고 비슷한 게 있잖아요. 쉐벨, 사발. 그릇 사발 깨지고 이빨 나가고 뾰족해서 그냥 터지고 그 깨진 것을 싸매주러 오신 예수님, 위로하러 오신 예수님. 지금은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탄절은 위로절이다. 어려운 시대에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을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위로해주는 절기. 그 위로부터 오실 위로를 기다리는 절기. 위로를 해주실 자를 기다렸다. 두 번째, 예수님은 없는 자의 풍성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없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없고 부족하고 우리 인생이 늘 없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입니다. 벳세다 들녘에 배고픈 장정 허기진 인생들, 거기에 한 아이가 가져왔던 오병이어 참 보잘것없고 소박하고 초라한 음식이었지만 그날 그 자리에는 은혜가 넘치고 그 식탁이 풍성했어요. 그날 거기에 기적을 맛본 사람은 평생 아마 잊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 메마른 광야, 배고픈 광야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풍성한 식탁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없는 자의 풍성이십니다. 없는 자의 풍성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렇게 가난하게 된 것은, 그가 벌거벗어 죽게 된 것은 그의 가난을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부요한 삶을, 부요한 마음을,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 예수님은 없는 자의 풍성이시기에 우리가 그를 대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우리 찬송가 96장에 나오는 예수님 누구신가? 그거를 우리 유치원 때 주먹지, 그 노래가 이어서 나온 건지 여가 그거 나온 건지 헷갈리네. 네? 어디가 먼저가 원조인지는 모르겠어요. 참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셨다. 없는 자의 풍성이 되셨다. 그리고 천한 자의 높임이 되셨다. 예수님 시대에 가장 천하게 조롱받던 사람의 부류는 장기와 세리였습니다. 그건 천한 자의 대명사였습니다. 동족을 배반한 사람, 혈족을 배반한 사람, 로마 정부의 빌부터 살아가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 다 이렇게 세리들을 멀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여리고로 들어가셨다. 여리고 거기에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삭개오와 함께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셨습니다. 길가에서 만나는 정도가 아니고 그의 집에까지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수군대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다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는 삭개오에게 오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선언해 주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언제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천한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사람에게 조롱받는 자를 귀하게 높여주신 하나님. 우리 다 보잘것없이 천한 인생이지만, 미천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천한 자의 높임이 간 우리가 주님을 대망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대망합니다. 물론 인간은 구주가 다 필요하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구주, 정말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실 119 구조대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성인 군자라고 하지만 사람이 상대적으로 부를 때 성인이요 군자지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죄로부터 구원해 주는 구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왔다는 것이죠. 천사들이 하나는 들에 있는 그 목자들에게 했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고요?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쪽집게처럼 나를 위해서 구주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이게 운동할 때, 이 야구할 때 투수가 그 포수를 향해서 공을 던질 때 포수를 향해서 던지는 겁니다. 그걸 위하여라고 하는 뜻이에요. 포수 한 사람을 위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걸 타자가 쳐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던지는 것은 포수를 향해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구주,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 보내주신 구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병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듯이, 어린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하듯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는 구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오신 주님을 대망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뜻은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구주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음에도 아무도 구주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악의로 은폐되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포대기에 쌓여올 줄 아무도 몰랐던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입니다. 왕궁에 오신 것도 아니고 왕자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젖먹이 아기로, 그것도 누추한 포대기로 오실 줄 아무도 몰랐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라고 하는 것. 모두가 화려한 곳에 마음을 쏠 때 하나님은 그 가난한 포대기 속에 구주를 보내주었습니다. 누가 이걸 알아봤습니까? 경건했던 시므온이, 기도로 섬겼던 안나가 이것을 알아보고 성령의 인도로 아기를 안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 손안에 들려있는 것은 어쩌면 하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구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참된 생명과 참된 진리는 언제나 은폐되어 있습니다. 감추어진 보화처럼 숨겨진 비밀로 오는 것이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제 겨우 태어난 지 40일이 되어 초라한 포대기에 쌓여있는 아기를 보고 시므온이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대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에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로소이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엄청난 감격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광이로소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아기를 안고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70년 정년 은퇴를 하면서 교회 앞에 마지막 작별한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라틴어로 눅 디미티스,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그런 교인들 앞에서 눅 디미티스,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평안히 놓아주셨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것은 늘 긴장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늘 조심해야 되고 늘 새벽에 와서 엎드려야 되고 늘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것이 현직 목사의 삶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눈크 디미티스라고 하는 말로 교회 인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므온 안나 두 분은 연륜과 함께 깊은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기다리는 영성, 기도하는 영성, 성령과 함께하는 영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의 구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은폐해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영감을 통해서 안고 만나고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무게에서 언젠가는 평안히 놓아주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